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또 병상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봉독이 재밌죠? 네, 때때로 성경 안에 나오는 말씀들이 재밌는 단어들이 있어요. 오늘도 말씀 전해 들으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정말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추수감사주일 이제 세 번째 주일이고 11월은 또 감사의 달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 첫째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세 번 연속으로 감사 시리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1년도부터 매년 감사 시리즈 설교를 뭐 어쩔 땐 3주, 또 2주 이렇게 계속해서 감사가 너무 중요하니까 이렇게 또 11월이 되면 자연히 감사라는 단어가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이제 제목도 보시면 알지만 시선 전환, 그래서 시선에 관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의 문제다라고 하고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먼저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얼핏 보면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저 흥미로운 면도 없고 단순하고 뻔한 정서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감사를 외면하고 살았는데 뒤돌아보니까 어떤 삶의 말년에 뒤돌아보니까 그 감사 하나가 건강의 문제, 행복의 문제, 사회적인 관계의 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깨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사회적 관계 유익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았더니 감사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정서이기 때문에 감사하려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얼마나 지지와 인정을 받았는지 즉 타인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적 관계를 감사는 더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사실 돌아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좀 잊고 지냈던 그 촘촘한 인간관계의 그물망, 그 속에 관련된 많은 인간관계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총의 관계로 연결시켜 주셨던 그 관계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우리가 잊고 살아서 그렇지 한번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시선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어떤 자아상까지도 새롭게 그렇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감사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오해냐?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게으른 사람들이다. 게으른 사람들이고 막 긴장하고 그냥 성공과 목표를 향해서 막 열심히 이렇게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왠지 감사를 즐기는 사람들은 나른한 사람들, 이미지가 뭐가 이렇게 다 된 것 마냥 배나 둥둥 이렇게 치면서 포만감에 젖어 있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로 오해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저자가 뭘 얘기하냐면 이제 실험 얘기도 제가 드릴 텐데 감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목적 의식도 분명하고 성취하는 동기도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두 집단을 나눠주고 한 집단은 아무것도 안 시키고 한 집단에게 감사의 일기를 쓰게 했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감사 일기를 써봐라. 그리고 감사거리를 5개 이렇게 찾아가지고 열거하도록 그렇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감사 일기를 쓰지 않은 사람들보다 쓴 사람들이 자기가 목표하고 있는 것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이 노력했다는 결과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치도 20%나
더 높게 나왔다는 결과가 나왔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 실험이 끝난 후에도 목표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보고가 나왔다는 거죠. 이걸 보면요, 감사의 오해 중에 하나가 그저 감사는 자발적이고 적극성이 없고 수동적으로 그냥 아유 내 인생이 그렇지, 이런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게 베풀고 또 타인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고 자선을 하는 등 친사회적인 행동을 증진시켰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즉 감사하는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서 이타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아주 병원에 큰 돈을 이렇게 거액을 기부한 사람들, 그분들 가끔 나오잖아요, 뉴스에. 그러면 그분들 보면 자신이 받은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혹자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다. 뭐가 잘못됐냐? 우리 삶이라는 게 그렇게 마냥 긍정적이지도 않고 마냥 좋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닌데 무작정 감사부터 하고 긍정적인 생각부터 하면서 살라는 얘기는, 그거는 마치 우리 인생의 부정적인 면을 외면하는 거다. 우리 삶에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역경이 있고 이런 면들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처사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라고 하는 것이 받은 유익을 생각하고 그것을 내 자신이 아니라 타인에게 그 공을 돌리는 행위라고 정의한다면 이 혹자의 말은 틀린 거죠. 겸손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감사에 대한 중요한 오해가 있어요. 감사는 부채의식 그리고 의무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건데, 즉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은 무언가에 감사를 느꼈다면 이거는 적절한 때에 내가 보답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 부채의식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게 점점 강해지죠. 일본 사람들은 그게 더 이제 특히 강한데, 즉 도움 안 받고 도움 안 주고 사는 인생,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이런 부정적인 정서가 우리 안에 다 감사하는 사람들 안에도 있고 여기에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단순히 현실을 부정하는 긍정적 사고에 불과하다면 아까 실험에도 나왔지만 감사 일기를 쓰는 동안에 부정적 생각이나 정서가 없어야 되는데 실험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부정적인 사고가 들어와요. 그런데 이 감사 일기라든지 감사거리를 찾는다든지 이런 실천을 통해서 긍정적인 정서가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부정적인 게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위에 긍정적인 정서들이 올라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어느 조사에서 또 이제 한 조사를 했는데요. 참가자들한테 이런 부탁을 했대요. 당신의 인생 가운데 아주 지금 생각하면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만한 그런 아주 불쾌한 기억들, 그걸 좀 떠올려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단을 셋으로 나눠 가지고 각각 글쓰기 과제를 부여했는데 그 한 집단에게는 그 아주 불쾌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 안에서 그래도 감사하고 긍정적인 측면에 맞춰서 글을 좀 써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일인데 그래도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있는 것들을 애써 떠올리게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거기서 좀 긍정적인 측면을 이렇게 좀 느끼고 성찰하는 글쓰기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렇게 글쓰기 부탁을 받지 않는 집단보다 이 집단이 더 자신의 안에 있는 그 불쾌한 기억을 벗게 하는데 더 도움이 되었다, 해소하는데 더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연구진들이
결코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막 외면하려고 애쓰지 말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즉, 그 아주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 과거의 그 쓴 기억들을 직면하면서 그 안에서 성찰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글로 이렇게 나타내 표현할 때 오히려 회복 탄력성이라 그러죠. 요즘에 많이 회자되는 말인데 회복 탄력성. 다시 그 사람이 상처에서 이겨나는 힘, 회복하는 힘이 점점점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어떤 신경 근육 장애 환자들, 중증 장애인들이죠. 이분들에게 2주 동안 감사일기를 쓰게 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정말 몸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수시로 통증 클리닉을 들락거려야 되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고달픈 삶을 살고 있었던 분인데, 이 연구진은 참가자들이 이런 삶을 살면서도 과연 감사할 수 있을지를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 감사일기를 쓰면서 감사할 이유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쓰지 않는 집단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가 지긋지긋하고 치료받느라고 고통스러울 텐데 이 다음 주에 또 다가올 한 주간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러면서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고통에만 그냥 꽉 파묻혀가지고 다른 주변 사람들에겐 관심도 갖지 않던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시선을 돌리면서 다른 사람들과도 인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을 열게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잠자는 시간, 잠을 제대로 편안하게 자지를 못했는데 수면 시간도 아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그렇게 편안한 그런 잠을 잘 잤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느껴지시죠?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편견들, 또 잘 알지 못했던 무지함, 또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또 필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시선을 전환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약관 20살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린 후에 본격적으로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이후에 다윗이 유다 왕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나이가 한 30세로 볼 때 약 10년 동안이나 사울 왕이 목숨을 걸고 다윗을 뒤쫓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1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을 동일하게 변함없이 나를 뒤쫓으며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거는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애송하는 시편 23편은 바로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받았을 때 지어진 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 신앙 고백이 바로 그를 버틸 수 있게 한 힘이었죠.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는 이 시가 왕이 된 후에 그때를 회상하며 지은 시라고도 말하긴 하는데, 어쨌든 핵심은 고난 속에서, 위협 속에서 주님만을 붙든 다윗의 고백, 그 모습이 오롯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비보셋은 과연 누구인가? 무비보셋. 바로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손자이자 다윗과 친밀한 우정 관계를 보냈던 요나단의 아들이 바로 무비보셋이에요. 참 미묘한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사울을 생각하면 정말 당연히 그 후손을 죽이는 게 마땅하다 생각하고 자기의 그 트라우마가 막 일어날 것만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또 요나단을 생각하면 자기가 그렇게 위협에 처했을 때마다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왕자였으니까 미리 정보를 빼가지고 다윗한테 알려주고 해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던 정말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정말 그렇게 친하게 친근했던 친구가 바로 요나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딱 무비보셋 얼굴을 봤을 때는 한쪽에서는 할아버지 사울의 얼굴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아버지 요나단의 모습이 비춰졌을 거예요. 이런 글을 다윗이 수소문에서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7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실까요? 7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요때 고대 근동의 관례로는 새 왕조가 이렇게 등극하면 우리나라 옛날에 이조 시대 때 그랬죠. 그 전 왕조와 관련된 남은 자들, 후손들 다 숙청했습니다. 이게 바로 새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는 일이고 혹시 모를 반역, 방지를 위한 정치적인 조치였거든요. 따라서 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왕이 나를 부른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와 기쁘다 라기보다는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7절 읽은 대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첫 마디에 보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 번째로 다윗은 요나단이 살았을 당시에 생명의 언약 관계를 맺었어요.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서로가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정말 생명의 언약의 약속을 한 거예요. 얼마나 러블리했을까요? 얼마나 따뜻한 분위기였을지 상상이 가죠.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 어디 있다.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얼마나 반가웠는지 당장 데리고 오라. 그리고 내가 은총 베풀기를 원한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전 왕조의 재산, 밭을, 사울의 밭을 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대단한데 항상 나와 함께 밥 먹자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멀리 있으면 안 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근방에 있어라 이거예요. 근방에 살고 있어서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살았다고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같은 관내에 있겠다는 거예요. 같은 관내에 머물게 하면서 또 11절 이하에 보면 그 왕자들과 함께 동등하게 그렇게 대우해 주면서 식사할 때마다 늘 같이 식탁에서 밥 먹으면서 얼굴 보면서 얘기하면서 한 식구처럼 그렇게 지내자라는 거죠. 분명히 다윗은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요나단과 맺었던 생명의 언약 그 따위는 다 잊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자기가 10년 세월 동안에 그렇게 죽을 위기를 얼마나 넘겼는데 그거 생각하면 그 후손 없애버리는 거 아무런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어요? 죽이는 쪽이 아니라 살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끊임없이 살려내신 은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울에게 그렇게 죽을 위기를 처해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은총 주셔서 다윗이 살아난 그 은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내면에는 하나님께 은총 받았다는 분명한 영적 시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3절 후반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저는 자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무비보셋은 어린 5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그 유모가 이 어린 5살 이 아이를 업고 도망가다가 그만 서두르는 바람에 이 아이를 떨어뜨려 가지고 두 발을 절게 된 거예요. 지금 연대기적으로 추적해 보면 다윗 앞에 다시 나타나게 때가 대략 20대 초반이라고 보면 한 15년 이상을 두 다리를 절면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년 이상을 중증장애인의 삶을 산 거예요. 이 무비보셋이 어떻게 살았을지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의 상상을 돕기 위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55년 동안의 루게릭병을 앓았던 스티븐 호킹 박사 여러분 아시죠? 예, 휠체어에 이렇게 앉아서 인터뷰도 하고 했던 이분이 루게릭병 55년 동안 앓았는데 이분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몸의 95%를 잃었지만 때로 나는 살아 있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를 생각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고독이다. 누군가 내 곁에 있어도 나의 세계는 너무 조용하다. 또 이번에는 17세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돼서 40년 가까이 병상에 누워 살았던 작가 김현경 씨가 또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봄이 와도 내 방 창밖에는 나무 그림자만 흔들린다. 하루는 누워있고 다음 날도 누워있다. 내 삶은 움직이지 않지만 내 생각은 여전히 몸을 찾는다. 그러나 몸은 대답이 없다. 좀 상상해 가시죠. 하루아침에 인생이 몰락한 이 비극을 경험한 무비보셋인데 한창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될 나이에도 불구의 몸으로 깊은 산속에 숨어 지나야 됐던 그 삶을 우리가 한번 감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더욱이 전 왕조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 신분이 노출이라도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15년 이상 동안에 옥죄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이 그를 살려준 것이죠.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 삶에 햇빛이 비추이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내가 받은 감사 은혜를 기억해서 그 은혜를 베풀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는 것이죠. 따라서 감사는 시선 전환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실패로 인해서 인생이 확 꺾여버려질 때가 있잖아요. 뜻하지 않는 시련과 실패가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이 잘 되지 않을 때 내가 언제까지 고통의 늪에서 허우적거려야 될지 가늠하지 못할 때 그때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는 바로 이런 고통의 늪 한가운데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좌절감, 실패감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로 그 속에 묻혀서 마치 오늘 성경에도 표현했지만 죽은 개처럼 그렇게 아무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이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무비보셋 같이 말이죠. 그렇게 아무도 모른 채로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수소문해서 찾아내게 된 경우처럼 그렇게 하나님도 다윗처럼 우리를 부르고 찾고 계시는 거예요. 무비보셋에게 임한 다윗의 은총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보는 눈을 바꾸는 능력이에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잖아요. 주님의 은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감사의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또 그래야 나를 통해서 감사의 열매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나를 용납해 주신 내 어떤 모습이라도 나를 수용하고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 안에 이 감사의 바이러스가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